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칭찬받은 여인이 2명 있는데 그중 한 여인이 오늘 나오는 여인이고 다른 여인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2렙돈을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절에 말씀하듯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백부장은 자기도 부하이고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의 긍휼의 마음과 믿음을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나라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은 죽임을 당해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부정한 여인에게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시지만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칭찬하실 때에 몇 안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애매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도 은혜이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즉 시몬도 어떤 시몬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시몬인지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아서 나사로의 친척 또는 아버지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장소조차도 어디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그 행위를 보고서 화를 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어떤 여인인지, 어떤 집인지 지금 아무것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향유 부은 여인을 가리켜서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예수를 팔아 넘긴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인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향유 부은 여인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한 인물, 정확한 장소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묘사가 없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도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내리쳐서 떨어뜨렸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였고 말고의 이름도 없고 그냥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가던 한 청년도 사실은 마가복음의 저자 자신인데 한 청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될 때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마가라는 이 인물의 환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부유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위치는 상류층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헤롯의 궁전 중심으로 가야바의 집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약간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도 중간에 포기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말이죠. 그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도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대다수의 사람의 이름도 애매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서 그가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는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이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순환의 복음서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알지 못해도 애매한 것이 있어도 결정하지 못해도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딱 떨어지는 것보다 때로는 부족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에는 틈을 보이면 사람들이 공격하지만 신앙생활 때에 틈을 보이면 사람들이 때로는 모입니다. 부족하고 애매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별하라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라. 왜 향유 부은 여인이 칭찬받았을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파악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을까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여러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시죠. 즉 헌금할 때의 우선순위는 헌금 액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과부도 향유 부은 여인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헌금할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신들의 것을 헌금하였는데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죽게 되죠. 즉 헌금할 때의 액수에 앞서서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며 속이는 죄성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만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순수하게 드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 헌금을 드리는 그 장면 다음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부부의 이 헌금은 시기와 비교와 질투의 감정으로 드리다 얼마를 감추게 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향유 부은 여인도 향유의 값어치를 생각하자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부은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그러한 안목이 없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그게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두 인물의 그룹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성인 마리아와 남자이면서 제자라고 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년 아니라 30년 이상을 예수님 쫓아다니며 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제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못한 것은 아닌지,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척도가 진짜가 아니라 잘못 알고 행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내 신앙의 방향을 틀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회사며 정부의 방침이며 다른 이유를 손꼽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굳은 심지가 내게는 있었는가?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향유를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에 예수님의 의견을 묻거나 제자들에게 허락받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저 중풍병자 그 사람들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을 때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물의 한가운데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례하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안에 계산과 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은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며 어찌 보면 날것의 신앙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좋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좋게 보시는 그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분별하여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지금 신앙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지금 신앙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다른 복음서는 본문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7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갈릴리 활동 중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신 후에 십자가 처형이 가까워지는 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덤을 찾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안에는 이미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바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16장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시면은 향유를 바르려고 했는데 바르지 못한 여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세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3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와 함께 올라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따르다라는 동사는 제자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됐던 이 동사가 따르다이고요.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 목회자의 직무를 설명할 때에 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라는 동사는 부활의 증인을 묘사할 때에 썼다가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 여인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제자보다도 더 제자 같은 이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바르려고 했지만 바르지 못했던 여인과 향유를 발랐던 여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향유를 바르려고 했지만 바르지 못한 여인들도 하나님은 제자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였고, 그리고 향유를 발랐던 여인들을 통해서는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감염되어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고, 출입이 제한되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향유 바른 여인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향유를 바를 수 없었을 때, 즉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며,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동일한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따라서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할 수 없음에 낙심하여서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며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없을 때와 할 수 있을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란 역사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예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침상에서 또한 저들 병원에서 하나님 저들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들의 그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격리되어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우저감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